북녘과 국제 전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7200kHz, 720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 제국 말기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똑딱똑딱 시계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과 그와 별개로 마음을 잴 수 있는 마음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지나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향해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을 뜻합니다. 한편 마음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는 과거와 미래의 특별한 시간으로 현재에도 영향을 끼치는 시간입니다. 인생사 희로애락은 바로 이 마음의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막연한 기대나 낭만적인 낙관론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뒤돌아보면 세월은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노력은 걸음이 되고 추수할 날에 대한 기대는 희망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세네카.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평북과 함경도 대체로 흐리겠고 평남과 황해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밤까지 함경도, 아침부터 오후 사이 평남과 황해도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전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이른 새벽까지 함북 구름 많겠고 평북과 함남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전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저녁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함경도 5에서 10cm, 평남, 황해도 1에서 3cm,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 5에서 10mm, 평남, 황해도 5mm 안팎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최고기온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최고기온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0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최고기온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4도에서 최고기온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흐리고 가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4도에서 최고기온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1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5도에서 최고기온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흐리고 오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4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흐리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모레도 날씨 흐리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3m, 먼바다 2에서 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이용희 대표님께서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먼저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를 소개하면 초교파 기독교 기도선교운동 단체로서 한국과 미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2007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개 기도회와 금식 기도 운동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 에스더처럼 나라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로 살리는 사람들을 표방하며 시작된 선교 단체입니다. 특별히 한국 대학교마다 기독교 동호회가 있었는데요. 기독교 동아리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설립자이자 에스더 기도운동 초대 고문인 김준곤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시작했는데요. 고 김준곤 목사님은 거리로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광장과 거리의 기도회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그리고 구동독인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기도 모임이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된 것을 보며 2011년 10월 31일 처음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통일광장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탈북민 및 북한 동포 전도사역, 북한 인권 문제에도 앞장서서 활동하는 단체인데요. 오늘 이 시간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의 대표이신 이용희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대적하고 우리 형제끼리도 싸우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은 우리의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우리가 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임종을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봤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 아버님이 중풍으로 10년 반을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못하시고 말을 못해요. 마지막에 얼굴이 쫙 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천사가 내려와서 모시러 간다는데 그런 건가 보다. 그 아버지의 얼굴이 마지막에 쫙 펴진 모습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임종하기 전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분들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가 영이 육체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 많은 간증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위하여 죽어가는 그 인간들 앞에서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이 노력과 모든 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심판자로 오시는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죄를 속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제사법이에요. 너희들이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죽을 수 없으니 너희가 죄를 졌다고 생각이 되면 어린 양 한 마리 가지고 와.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네가 지은 죄를 다 거기다 얘기해. 그리고 네가 받아야 될 처벌과 저주를 다 어린 안수에서 넘겨. 그리고 그 죄를 그 어린 양을 죽여. 그래서 그 피를 뿌려. 그러면 네가 죽어야 될 그 죄로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보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보고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제사법이 있어. 어떤 사람은 닭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린 양을 얘기했어요. 이 어린 양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장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내 죄 대신 이 양이 죽었다. 그리고 이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십시오. 복음 통일, 복음 듣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복된 소리예요. 영어로 하면 굿뉴스, 좋은 뉴스예요. 그런데 이 말의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란 말인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 고대 페르시아 대국과 그리스가 전쟁을 합니다. 그리스는 1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국가인데 10만의 페르시아 대군이 이 그리스를 쳐부시겠다고 이제 배를 타고 들어와서 그리스 본토로 침공을 한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그런데 이 마라톤 광야에서 병원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그리스에서는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다 내보내고 남아있는 아녀자들이 부녀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전은 전쟁에서 이기면 완전히 승자가 되면 모든 걸 다 취하는 거예요. 지면 어떻게 돼요? 갖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민족의 생사가 걸려있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 10만 대군 앞에서 그리스 인구가 1만인데 남자들 다 모아서 나가서 싸웠는데, 근데 전쟁이 붙었는데 이 그리스 서간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어쩔 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드시면 내 남편은 내 아들은 다 죽고 우리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우리 아들들은 노예가 되고. 그런데 참으로 극적으로 그리스가 10만 페르시아 대군을 쳐서 이겼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고 얼마나 많이 부상을 당했겠어요. 근데 기뻐하면서도, 그러면 누가 이 소식을 가장 빨리 우리 본토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전할까? 그때 잘 달리기로 소문난 페이디피데지가 전령이 돼서,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뛰어가서 말로 전하는 거예요. 페이디피데지가 여기에 대해서 자원화해가지고, 그리고 이 승전보를 올리기 위해서 이 마라톤 평야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뛰어들어갔는데 단숨에 뛰어들어요. 멀리서 보니까 전령으로 소문난 페이디피데지가 뛰어들어오니까 성문을 열라! 성문을 열고 사람들이 다 직결해서 이 전쟁의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쉬지 않고 뛰어들어와서 모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살았다! 라고 외치고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도 이 기쁜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린 페이디피데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스 그 성문에서부터 마라톤 평원까지 거리를 쟀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가지고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평원 전쟁터의 이름을 따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거리 경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이 마라톤 할 때, 그때 우리는 다 같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손살같이 와서 자기의 생명을 담아서 전하고 죽었던 전령 페이디피데지를 기념하는 겁니다. 유앙겔리온의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다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다 값을 치르셨고, 어린 양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뒤집어쓰고 대신 죽였다. 그 핏값으로 우리가 사함받았다고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조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이 우리 보고 이제는 죄에 눌려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살다 보면 죽고 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살았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 가지고도 주님의 복음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이 말이니까 이걸로 표현한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생명이 살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생명 물론이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을 한번 쉽게 설명해 볼까요? 어떻게 다 설명이 되겠어요? 옛날에 한 나라가 있는데 너무 나라가 음란하고 죄악이 폐역하니까 한 번 더 음란죄를 지면 내가 많이 입은 앞에서 두 눈을 뽑겠다! 보고령을 내렸는데,
그 포고령 나간 다음에 첫 번째로 걸린 사람이 매우 유감스럽게도 딱 왕이 한 명밖에 없는 유일한 왕세자였어요. 온 국민이 긴장함을 지켜보는 겁니다. 한 명밖에 없는 아들 왕세자, 지명받은 왕세자인데 장님을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왕이 고민합니다. 내가 이 아들 살리면 눈 안 뽑으면 이 나라가 음란으로 무너질 것이고 내가 두 눈을 다 뽑으면 장님이 왕이 될 것이고 근데 왕이 결단합니다. 내 아들 처형한다. 다 와서 봐라. 그리고 왕이 그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눈 뽑아라. 그러니까 이 전리들이 가서 이 인두를 불에 진 인두를 가지고 한쪽 눈에 치십니다. 왕이 비명을 지르고 왕자는 비명을 지르고 묶여가지고 막 비명 지르는데 한 눈 다 멀고 그 다음 인두를 가지고 남은 눈을 찢으려고 하니까 왕이 벌떡 일어나서 멈춰라! 자기가 뛰어나가서 그 인두를 뺏어서 한 눈은 자기 눈을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눈이면 되지 않냐? 장님이 왕이 되면 되겠냐? 한 눈은 내 눈으로 대신한다. 이게 값을 대신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친히 죽음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겁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